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이지요.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예언을 하였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해야지 좋아하는데 잘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망할 거라는 얘기를 전해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였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었던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렸던 나라를 사랑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52장까지의 말씀 중에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사람들의 죄가 새겨졌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리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심장을 마음으로도 번역하고 심장으로도 번역하는데요. 우리들이 뭐 어려운 일 나갈 때 환장한다 그러잖아요. 장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또 담대하다고 하잖아요. 이제 담이 이제 쓸개가 소화에게 잘 분비가 되고 그러면은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 모든 일 아주 용감하게 잘 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기질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장 내분비 계통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상을 히브리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판에 심장이 좀 이렇게 쭈글쭈글할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는 판처럼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제단 뿔에 유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죄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심장이 뛸 때마다 죄가 퐁퐁퐁하고 솟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통일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북한은 우스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원래 조선시대에도 수도는 한양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문화의 수도는 평양이었어요. 어떤 첨단 문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평양을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양 기생이 유명하지요. 뭐 복식이나 뭐 하여튼 최첨단 유행이 다 평양으로부터 또 모든 개성 보부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금융과 어떤 이런 하여튼 각양 모든 문화들은 다 저쪽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위쪽 대륙에서부터 오는 그런 첨단 문물이 이제 이쪽 남쪽으로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인가 이제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도 사실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우습게 합니다만 그런 용감한 건 좋아요. 하지만 결코 우습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체 사상이라고 불리는 북한 사람들의 사상은 그렇게 만만한 사상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진정한 주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가짜 주체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주체라는 것은 이제 아주 내 몸을 잘 제어를 하고 거기는 품성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체 사상 안에. 그래서 김정은도 이번에 보니까 뭐 굉장히 예의가 바르잖아요. 사람이 뭐 제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감동을 받잖아요. 그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말씨라든지.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할아버지 사람들이 만나면은 그냥 인품에 다 감화가 되어가지고 다 녹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고 자기의 몸을 제어하고 말씨나 이런 것을 다 주체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주체 사상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체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주체는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지요.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즉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을 거부할 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주체로 탄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에도 저는 그렇게 살았?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몸 움직이는 대로 살았지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열 그런 판단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닫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닫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신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게 되었고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이제는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곤충의 더듬이처럼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더듬어서 이제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체가 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들이 북한 사람들과 싸워서 형편없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다 해방 되기 전에 다 위로 갔잖아요. 그렇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갔어요? 다 위로 가고 지식인들 다 위로 갔어요. 여기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남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똑똑하거나 잘난 사람들 남기지 않았어요. 다 위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 북쪽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영락교회, 그래서 이런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리 흉내를 냈어요. 주체라는 것을 흉내를 냈지만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의 냄새를 맡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시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하였고요. 많은 삼천리 방방곡곡까지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 주체적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리여리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러면은 북한이랑 싸워보나 말아요. 우리는 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 알아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누구의 마음판에? 하나님 손바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아, 김태호, 내가 구원해야지. 어디 적혀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 하나님 맨날 보세요. 그래서 나를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근데 내 죄는 어디 써 있어요? 내 죄는 내 심장에, 판에, 거기에 무엇으로 썼어요?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가 유리 자를 때 뭘로 자르죠?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 칼로 자르잖아요. 그것으로 아주 강하고 이런 예리한 것으로 내 마음의 심장의 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 마음의 심장에, 근육에 다 이것이 엉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죄가 퐁퐁퐁 솟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지 어떻게 방법이 나오는 것이지, 왜 그럴까 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는 내 심장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제단 뿔에 가장 좋은 어떤, 우리는 늘 좋은 거를 받아들이지 안 좋은 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성막의 모형도는 그저 요만해요. 우리 은혜교회 예배당만 할렐루야. 아주 작은 그런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으로 이제 이렇게 크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박한 천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기를 기뻐하셨던 분이세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성궤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세 가지가?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몇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왜? 지승질난다고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돌판 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궤 안에 넣어주시고 조각목으로 다듬어서, 그래서 짜서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인성이신 우리 예수님, 또 신성으로 다 덮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위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짐으로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기념이 되었던 곳, 우리 인간들의 죄를 상징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더 자꾸 아름답게, 더 어떻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보고 온 것, 그래서 이방 우상 신상들 이런 거를 다 갖다 놓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그만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보지요?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저마다 제단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에서 들어온 그러한 식양대로, 문양대로, 아름다운 유행대로 그것을 꾸미는 것, 이것을 누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요? 자녀들이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자녀들 하는 것을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 마음에 그저 죄가 새겨져 있을 뿐인데, 그것이 이제는 발전하여서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생각하도다. 생각하는 그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무슨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예레미야서는요 3장 5절에도 모든 푸른 나무 안으로 가서 거기서 음행하였도다. 또 2장 20절에도 보면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하였도다. 또 3장 13절에도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하였도다. 푸른 나무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푸른 나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나뭇잎이 솟아나오는 생명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가 이스라엘에 지난번에 가봤더니 거기 어디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나무도 많고 골이 깊고 물도 많고, 그렇지만
거기는 나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 어디서 나쁜 짓을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안 보이는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가 안 보여요? 네? 푸른 나뭇잎 아래에서 안 보이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누가 나를 못 보겠지? 하나님이 나를 못 보겠지 생각을 하면서 나무 그늘에서, 거기는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밖에. 이것이 바로 주체입니다.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푸른 나무 곁에서 또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그 말씀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는도다. 누가 보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을 왜 못 봐요? 내가 못 보지요. 내가 못 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요. 3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 성도님들, 주체는 이제 서구 철학에서는 subject 이렇게 합니다. subject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앞에 놓고 무엇을 닥달하는 자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체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닥달하는 사람, 내 힘을 가지고 내 놓을 거냐 안 내놓을 거냐 이것을 이제 힘자랑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믿으며라는 말에 담긴 큰 어려움을 캐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보인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우리 육신의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뭐 도르래 하나를 만들면 어마어마한 힘을 내잖아요. 사람의 힘이에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힘입니다. 이러한 힘이 발현하게 될 때 사람은 자기의 힘을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내 힘이 너무나도 강해지니까 이제 마음이, 하나님은 이제는 별로 힘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이방의 그냥 어마어마한 문명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라비아 사막에 그 바벨론 고 유적지들을 가보면요, 완전히 그 코발트색 타일이 사막에서 빛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떻게 저런 색감을 낼 수가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저 더 좋은 것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아주 건조하다는 것이지요. 건건한 땅, 소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희한하지요?
사람을 믿으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과 같이 못 산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요 한마디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체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냥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건 줄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주체의 탄생의 순간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주체가 탄생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시는 겁니다. 엄마 몸에서 태어나듯이 우리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는 믿어지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믿으면이라는 단어와 의뢰하는 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조심성 없이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도 조심성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좋아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갓난아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와라 하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은 유리판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도 이제 공간 지각력이 있잖아요. 갈라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밑에가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실험자를 앞에 있는 저기 대상을 바꿔가지고 엄마로 바꿨어요. 엄마가 아들아 와라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유리가 있는데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조심성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구나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조심성 없이 그저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에게로 걸어가는 것이지 내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제 친구 한 사람은 그래요. 20살 때부터 저를 따라다니더니 맨날 뭘 할 때 같이 했어요. 뭐 야구에도 같이 하고 탁구에도. 그 친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니까 그냥 따라한 거예요. 한참을 뭐 청과 중도 매상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니? 왜 힘들잖아요. 밤에만 일을 하니까 낮에는. 왜 하게 되니? 친구가 하지. 돈도 많이 있었거든요. 유산이 좀 있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했니? 친구가 보증서 달래. 얼마 전에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전화 왔어요. 잘 지내지? 어디 있니? 아직도 그거 하니? 지금은 이제 끝났대. 잘됐다. 근데 또 어디 있냐 했더니 광주에서 뭘 하는데 거기 또 어떻게 가니? 누구 따라왔어요? 친구 따라. 근데 저는 그 대책 없음이 저는 결국 원래 믿음의 집안이에요.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신학교 때 친구거든요. 반드시 다시 손바닥 위에 써있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뭘 알아서 따라가는 거, 검증해서 믿을만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았다? 아니요.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손에 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 온유구역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분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손에 지금 쥐어지는 거 없다고 하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무슨 잎이? 그 잎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부터 나온 그 잎이 청청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 이제 어디 가서 죄 지으려고 이제는 어둑어둑한 데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잎사귀도 나올 것이지요. 그러면은 그 뜨거운 여름에도 나무가 보호를 받잖아요. 나무 가지들이 보호를 받아서 이제 그래서 열매도 맺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부터 새파란 잎사귀들이 돋아져 나오는 2019년도 새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에는 맨날 어디 좀 그늘 없나, 왜 그렇게 그늘을 찾아요? 햇볕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대웅아 너는 바다가 좋니 산이 좋니? 저는 어렸을 때 산이 좋더라고요. 나 산이 좋아. 근데 그때 몰랐어요. 그렇게 이렇게 산이 왜 좋니? 숨을 수 있잖아. 웃기죠? 저는 바다는 그냥 백일아이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태안에 있었잖아요. 태안은 그죠? 넓어요, 바닷가에. 근데 그렇게 좀 허전해요. 거기 태안 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강원도 산골에. 거기 해가 10시에 떠가지고 4시면은 해가 져요. 완전히 그냥 이런 데 골짜기에 사니까 제가 산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충주 땅에 오니까 어때요? 딱 좋죠. 적당하고 산도 있고 그냥 모든 것이 적당해가지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100일 하에 우리 하나님의 눈 앞에 청청한 잎사귀 하나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서 어디 음침한 데 찾고 죄 지을 때 찾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한 사람이 되셔야지. 청청하다는 것과 아까 푸른 나무 아래서의 푸르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체라는 것이 북한에서 쓰는 주체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주체라는 뜻도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 푸르른 잎사귀가 어디에서부터? 그 잎이 청청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문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 하는 거예요.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는.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 심장, 다 레브라고 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심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 내 마음만 바르면 되지. 마음이 바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써있는 그분의 못자국난 손바닥에 내 이름이 써있는 그것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타자가 그것이 그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그것이 믿어지게 될 때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이 어디로 나를 부르시든지 내가 따라가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두 번째 주체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다 같은 단어예요. 심장, 마음.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는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은 어떤 종말 처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모든 노폐물을 다 걸러주고 이제 깨끗하게 된 물이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입니다.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요, 금방 손 안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안다고 하지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믿어라, 믿어라 하는 거. 믿어라. 이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행위와 행실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원래 원어에서 보면은 그 인생의 길, 인생의 여정, 그의 평생의 태도 이러한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행실, 그의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나니.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눈에 좋은 거,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멋있게 하고 다니셔도 평양 사람들 멋있는 거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좋아가지고 맨날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시나 한번 봅시다.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뻐꾸기가 그런다고 하지요. 뻐꾸기가 알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키우나요? 남의 둥지에다가 넣어놓으면 뻐꾸기는 알도 큰데 태어나면 새끼도 더 커요. 그러니까 다른 새끼들을 막 알들 다 밀어내가지고 그 어미새는 나중에는 어미보다 더 커지는데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그것한테 막 먹을 거를 물어다 주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중년 전까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중년이 지나서야 알 수가 있지 중년 전까지는 그저 세상 따라가는 거, 사람 믿는 거나 그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년이 지나서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일은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사람 믿는 일을 지금 당장 그만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의지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를 봐도 또 저를 봐도 둘이 맨날 붙어 다녔었거든요. 사람 좋아가지고 다녔지만 또 한 명 친구도 예전에 여기 살았었죠. 저는 그 친구랑 계속 살라 그래서 저보다 10살 많지만 봉천동에 갔더니 예수님처럼 지내더라고요. 그 산동네 예전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 아이들, 도시락 없는 사람들 다 도시락 본인이 밥 해가지고 요리를 잘해요. 다 갖다 주고 또 애들 엄마 아빠 다 떠났어요. 그 아이들 가서 다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제 눈에 꼭 예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저 사람이랑 꼭 살아야지. 그 사람 어디 데리고 왔었어요? 여기 은혜교회 데리고 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계속해서 술만 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 술만 먹다가 먼저 갔어요.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의 눈에 좋게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 좋게 보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기록된 그것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 그 작은 순간은 결코 작은 순간이 아니라 나의 온 생명 길 여정을, 인생 여정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충실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중년 이후에 성도님들 복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잎이 청청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로 돋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수많은 죄인들을 품을 수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저희들도 작은 예수님들이 되어서 이제는 많은 죄인들을 품으며 그들의 죄를 안으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